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1번째 시간 캐나다 교육교회 교리 표준 중에 세 번째인 도르트 신경에 관한 서론입니다. 캐나다 교육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혁교회들이 성경의 표준 교리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도르트 신경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받아들인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함께 도르트 신경은 세 일치 신조, The Three Forms of Un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일치, Unity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리적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도르트 신경의 끝에 가면 서론의 끝에 가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함께 이 신경에 동의 서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캐나다 교육교회는 동의 서명서를 작성하여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된 모든 사람이 이 양식에 동의하는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서명 동의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 교육교회의 말씀 사역자, 장로, 집사로서 우리들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이 담고 있는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일치함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신앙의 일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위 교회라는 집단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분리와 단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극단적인 개교회주의는 하나의 성경을 들고서도 10인 10색의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저 교회가 단체를 이룬 교단들 사이의 문제라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는 교단은 고사하고 한 교단 안의 교회들, 더 나아가 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하나의 생각을 가르치거나 붙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면 신학과 신앙의 불일치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일치된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널리 확산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상한 생각을 갖거나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교회가 유독 그렇게도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배출해내는 데에는 이처럼 신앙의 일치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한국교회의 특성이 여실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시도가 16세기 종교개혁 직후 유럽의 개혁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당시 개혁교회 신학 교수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구원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름의 핵심은 바로 주권과 은혜가 아닌 자유와 행위의 차이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기존 종교개혁 신앙의 입장에 반대하며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일관된 행위에 기초한다는 생각이 바로 알미니우스로 대표되는 사람들, 즉 소위 항의파, the remonstrants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3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펠라기우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그리고 종교개혁 직후에 나타난 존 웨슬리와 그를 추종하며 생겨난 감리교회,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따라 저도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됐죠. 그래서 과감히 수능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면 사람이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애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되지 못했다면 난 결국 지옥에 갈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애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면 나는 마음껏 세상을 즐긴 후에 유유히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말이죠. 여기서 더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해도
내가 갈 대학은 다 정해져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시간 빤질빤질 놀아도 내가 갈 대학은 변하지 않을 테니 그러면 공부는 해서 뭐 하겠는가? 이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수능을 한 달 남겨놓고 공부를 그만두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의파 혹은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 혹은 성경의 예정론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과 반론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라는 커다란 명칭하에 포함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면 차라리 열심히라도 살자라는 심정으로 4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 인간 중심의 낙관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도르트 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자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믿고 살아서 뭘 어쩌자는 말이냐에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 성공을 거둔 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모양만 달리할 뿐 계속해서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실 분인가? 아니면 네 자신이 너를 구원할 것인가? 혹은 너 혼자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타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결국 도르트 신경의 핵심은 구원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도르트 신경이 내리는 답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람이 더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